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신 일을 잘 보지 못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때로 우리가 걷는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가 마음속에 넘치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감사와 찬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거를 말하는 게 감사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찬양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감사와 찬양이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감사하면 찬양하게 돼 있고 찬양하면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시편 33편이죠. 그런데 이 시편 33편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표제라는 게 없습니다. 시편에는 표제라는 게 있어요. 시편 1편하고 뭐라고 써 있습니다. 시편 2편하고 뭐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서 뭐 다윗의 시라고 써 있기도 하고 뭐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33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시편 33편은 원래 시편 32편과 연결되었던 시구나, 그걸 연구해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도대체 뭘 의인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까요? 우리 무슨 단어를 잘 볼 때는 문맥을 봐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32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기가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행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혹시 용서라는 선물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라는 선물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부끄러운 잘못과 허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때 내가 잘못했지. 그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지었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병으로 되기도 하고 그것이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시편 32편에 봤더니 다윗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는데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 토설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오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는데 억지로 온 사람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시려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소망을 주시려나?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기대 없이 오셨나요? 아니면 기대를 갖고 오셨나요? 저는 믿기는 여기 온 우리 살리는 빛 부천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온 사람들 하나도 없고 다 기대를 갖고 왔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대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어떤 소망을 주시려나? 하나님이 오늘도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려나? 할렐루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데 의무감으로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저는 참 마땅히 할 바라는 이 말씀에 제가 이렇게 주목했어요. 마땅히 할 바라,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감사하고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나면 우리가 찬송은 뭐냐? 마땅히 할 바라는 것이에요. 마땅히. 사람이라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시죠?
우리 짐승 아니죠?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저 짐승 같은 놈 그러죠. 그런데 더한 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짐승보다 못한 놈. 더한 욕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죠.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감사할 때 감사하고 찬송할 때 찬송해야 되는데 마땅히 찬송할 바라고 말하고 있어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 정직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숨길 수 있습니까? 숨길 수 없죠.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가장을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위선을 떤다고, 위장된 모습을 보인다고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우리가 나쁜 사람이면 나쁜 사람이라고 알고, 우리가 악한 사람이면 악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순수한 사람이면 순수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여기서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정직히 나아가는 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직이에요. 괜찮은 척, 의인인 척, 별일 없는 척 하나님 앞에 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척은 해도 괜찮아요. 사람 앞에서 겸손한 척은 해도 돼요. 근데 겸손한 척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럼 겸손한 척이 아니라 진짜로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가서도 그냥 내가 겸손이 안 되면 겸손한 척이라도 해보세요.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정직한 사람이,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이 마땅히 할 바는 뭐냐?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찬송을 왜 하는지, 그리고 찬송을 어떻게 하는지 알기를 원한다 하는 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찬송해야 돼요. 이 찬송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노래 이런 찬양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말로도 높일 수가 있겠고 모션으로 높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곡조를 붙여서 찬양으로 높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받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를 알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알고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당연한 요구겠죠. 우리 늘 자주 찬양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는 건 찬양의 한 방법이죠.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알고 찬양하자라는 것이. 특별히 우리 다음 주는 어떤 날이냐면은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감사하며 우리 찬양해야 되는데 왜 찬양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찾아보니 3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게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고 그래요.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말은 만만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훨씬 크신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 하고 싶어질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져요.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고 불안한 존재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불안한 존재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안다면 불안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미래가 어떻게 될 줄 모르고 또 미래에 잘 될지 우리가 잘 못 될지를 또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면요, 미래가 예측이 가능한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어떻게 될 거야 예측이 돼야지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예측 가능한 나라. 그런데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시느냐? 능력이 없는 존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 기초 위에 우리가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 찾으려고,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해하겠죠. 우리 인생의 안정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앞길을 선한 길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찬양하고 보자. 찬양하고 보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찬양하게 돼요. 찬양하고 보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히 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됐어요. 여호와께서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루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이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나라의 뜻대로 되는 것 같죠?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류의 긴 역사를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출현하기도 하고 악한 나라들이 출현하기도 하고 악한 사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승리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가 유럽을 다 정복하고 끝날 것 같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공산주의 이념이 생기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종교의 자유를 없애고 그것이 온 세계를 덮을 것 같았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그것이 다 무너지고 말더라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렇게 자기들이 통치하는 것 같이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겁니다. 잠시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잠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것 같을 뿐이에요. 진짜 잘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무너뜨렸던 바벨론이란 나라가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마차가 세대가 지나갈 정도로 두꺼운 성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죠? 호련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었던 어떤 견고한 성도 안 무너진 적이 없어요. 옛날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던 그 성, 지금은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로 바뀌었죠. 얼마나 두꺼운 성벽이 있는지 몰라요.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잘해줘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 그냥 잘해줘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많이 걱정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들의 악한 계획들은 다 무너지고 사상은 패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생각이 대대 이루리다. 여러분, 그걸 알면은 걱정 대신 뭐가 나오냐면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시 어둠이 잠깐 이렇게 가리는 것 같지만 빛은 오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깜깜하면 여러분 새벽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세상으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할렐루야. 참 신기하죠.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걸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10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20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대대의 소리로다. 할렐루야. 인간의 잔깨, 인간의 지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뭔가 하라고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언젠가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런 섭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복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한 통치자예요. 우주의 통치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까?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이 좀 커져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아, 세상을 다스리신다니까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의 뜻을 다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방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되는 수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선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결과는 뭐다고요? 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개인적으로 정욕하자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과 우주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내디디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왜 찬양해야 될까요? 세 번째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왜?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를 도우세요. 여러분 도움 받고 싶지요? 우리 힘들 때 도움 받고 싶죠? 누가 공격할 때 여러분 보호자가 있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방패시라니까요. 든든한 방패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하나님을 바란다, 기대한다, 바라본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신실하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좋은 일 있다고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고 조금 어려운 일 있다고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 그렇게 안 하죠? 어떻습니까? 조금 좋은 일 있어도 하나님 찬양하고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운 일 있어도 찬양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찬양과 기도를 번갈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같이 주세요. 때로는 이렇게 좋은 일을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근데 때로 우리 마음이 너무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려움도 잠깐 주시는데 그 결론은 어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해봅시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살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안 주실 것 같아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계속 항상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도움이 되세요.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방패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그 방패를 뚫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이유 아셨죠? 이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에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니까 방패가 되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이렇게 온다라는 것이. 하나님은요, 평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흘러온다니까요. 흘러와요.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해. 왜 즐거워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할렐루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가 보네요. 쉽다는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렵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긴데 쉽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쉬워질까요? 주님을 자꾸 즐거워하면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쉬워져요. 믿음이 없으면 어렵지만 믿음이 생기면 쉬워져요. 하나님이 방패시고 하나님의 도움이신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돼요. 즐거움으로 찬양하라는 것이. 찬양하는데 그냥 울상을 하고 아이고 나 죽겠네 이렇게 찬양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나 살았다 나 살겠네 더 좋은 것 오겠네. 할렐루야. 어떤 때는 찬양할 때 보면 하나님께 기분이 되게 나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무지하게 섭섭한 일이 있나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찬양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면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악기를 동원해. 수금도 악기죠. 10줄 빗바도 악기죠. 여러분, 원래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만이 아니라 노래로 또 말로 또 그리고 악기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 10줄 빗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수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다 동원해가지고. 혹시 악기 잘 다루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이번 추수감사절에 한번 특별 연주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악기를 만들 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든 그 만든 창작물을 가지고 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정말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악기를 연주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전부 다 고개를 숙이시네.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악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악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바디, 여러분의 이 몸이 악기예요. 어떤 악기입니까? 즐거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정말 감사와 찬양이 담긴 이 즐거운 기쁨의 마음으로 이 악기를 이용해서, 따라합시다. 이 악기를 이용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말이 거짓말 같아요? 진짜 같아요? 진짜잖아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면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라고 하잖아요. 성악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통을요, 자기 악기라고 그래요. 즐거이 연주할지어다. 즐거이. 오늘 시편 33편에 즐거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면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알면 즐거워해야 돼. 감사해야 돼. 찬양해야 돼.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데 그냥 기분 나쁜 표정으로,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러면 그만 좀 해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어떤 표정으로?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의 표정으로. 노래방에서는 그렇게 신나게 하다가 교회 가서는 왜 그러는 거예요? 더 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마음을 보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즐거워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니까 초막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전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때문에 감동해서 우니까 고만 울라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이번 추수감사절에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번 추수감사절은 내 생애 최고로 기쁜,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